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계서는 그 연대와 월일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학계서 1장 1절을 보시면 처음에 학계가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아서 선포할 때가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닥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 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6월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6월은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6월 달은 대단히 바쁜 달입니다. 왜냐면 7월 달이 굉장히 바빠요. 7월 달에 대속제일도 있고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 있기 전, 장막절이 있기 전 한 달 전이니까요. 이때는 추수를 부지런히 할 때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추수들을 막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일손이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계에서 1장을 우리가 참고해 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내 집을 다 짓고, 그죠? 그리고 성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많죠? 추수에만 온통 지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추수하고 걷어들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돌아온 유대인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그 걸려 있어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이 유대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1장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그 유대 사람들이 그래도 돌이키죠. 사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선지자들을 죽인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선지자의 말을 진짜 안 듣는 민족이에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아무리 선포해도 어떻게 하죠? 특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는 민족, 목이 곧은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학계를 통해서 선포한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했다, 이거예요. 사실 이게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들이 자격이 되거나 이들이 뭔가 마음판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지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내 마음이 강박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린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4일, 그래서 7월달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제는 두 번째 학계를 통한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가랴는 8째 달, 한 달 뒤에 이제 스가랴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계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사역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어떤 다시 일어나라, 힘내라, 굳세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도전,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계나 스가랴서를 회복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너졌던, 황폐되었던 그 성전을 회복하도록 동기부여하며 또 위로하며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사역을 학계가 했던 것입니다. 학계는 참 재밌어요. 이 날짜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학계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학계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시작되고 터가 닦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막 이제 한 달 정도를 또 공사를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학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 성전을 봐라.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어떠냐? 초라하지, 보잘것없지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상고해봤지만 에스라서에 기록돼 있죠. 에스라서의 그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 성전의 토대와 이 규모나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에스겔서랄지 이사야서랄지 에레미야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또 그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볼 텐데 그 이사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회복된 성전과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었던 거죠. 그런데 학계가 봐라,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이전의 영광이, 너희들이 보았던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어떤 화려함, 그 영광보다 어떤 영광이 더 크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이 성전 영광이 훨씬 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명이 대단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상고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 유대 백성들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그 성전이 초라해 보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뭐 규모적으로도 물론 그렇겠고, 또 솔로몬 때는요, 사실 다윗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금과 은과 막 그 나무들과.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스톱시킨 거잖아요. 네 아들이 짓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제반을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이제 화려하게 진 거기 때문에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물론 영광스러워 보였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건 뭐냐면 법궤가 없다는 겁니다. 법궤가. 여러분들, 법궤는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성전에서 법궤가 없다는 것은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화목되는 장소, 그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죄인이 화목하게 됨을 선포하고, 이게 대속죄일 아닙니까? 근데 이 법궤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7월이에요. 이제 7월이란 말입니다. 대속죄일이 있는 나라니요. 대속죄일이 있었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속죄일 날 뭐 해야 돼요?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라해 보이냔 말이에요. 안고 먹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라해 보이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에는 학계는 대단히 중요한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 에스라도 사실은 에스라서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막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과 화해가 있는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 그 중요한 뭐가 없는 거? 법궤가 없어진 거. 이게 아마 유다 그 특별히 노인들 그걸 법궤를 직접 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것을 경험이 있었던 그 대속죄일의 어떤 그 감격, 나팔이 불려지고 막 죄사함 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고 잔치를 벌이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은 무의미해 보이는 듯한 이 성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사실은 참 중요한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성전과 보여지는 법궤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 보여지는 형식에 치중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근데 포로기한을 한 그 경험을 한 그들조차 여전히 뭐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까? 보여지는 것에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법궤를 안 들고 가서 그렇구나.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갖고 오는 겁니다. 실로에 있는 법궤를 그냥 갖고 와가지고 전쟁 앞에 법궤를 세워놓고 이제 자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게다가 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법궤 아예 뺏겼어. 블레셋에게. 이게 어떤 의미죠? 사실은 법궤가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승리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법궤를 뺏겨버리게 하고 그 법궤를 들고 있는 그들에게 초전박살이 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없어질 거라고 예언돼 있단 말입니다. 에레미야서에. 그런데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궤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며 본질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법궤 자체에 부족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성전 자체를 부족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막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나는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아예 잉태할 때부터 모태 중에 내가 아예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아예 죄성과 죄 성향이 나에게 있는 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형식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그걸 집중했겠냔 말입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번제를 즐겨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구나. 그때는 제사 드리는 시대라니까요.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성전도 지어지기 전에 성막, 얼마나 제사, 법궤도 살아있었을 때니까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구약 시대였던 그때에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드려지는 번제, 제사, 성전, 법계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상한 심령이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는구나.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제 오영규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많은 거를 좀 깨닫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오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사실은 마음이 없었대요. 별로. 왜냐면 항상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준비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빨리 나 훈련받고 떠나야지 밖에 생각이 안 들었지 한국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4년 동안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만 섬기다가 멀리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사람 보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에 대한 그 국률함이 막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왔는데 한 예를 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는 선교 헌금도 많이 내고 뭐 몇 가정 선교사를 파송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막 선교하라 그러니까 막 선교 헌금도 잘 내고 또 1년이면 한 두세 차례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자 그렇게 해서 헌금도 내고 뭐 선교 헌신주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특심하여 막 선교를 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갖고 막 교회도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근데 미국이니까 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선교 헌금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낸 분인 겁니다. 근데 그 한인 식당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것도 세계 각지에서 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까지 가야지만이 만나야 될 사람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지발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그런데 그 집사님은 성경금도 내고 뭘 다 하고 났는데 그들을 손님으로만 보지 선교 대상자로는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는 막 선교 대회, 선교사를 파송, 뭐 선교헌금 보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 삶의 터전에서 나랑 맞자뜨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선교적인 마인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춰졌는데 경건의 능력, 그 삶을 인도하는 그 시각은 전혀 없는 모습.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유대인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보여지는 성전,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 어떠냐? 초라해 보이지. 맞아, 초라하다. 그러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초라해 보이지만 앞으로 너희에게 줄 그 성전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초라해 보이지. 그러나 그 초라함 속에서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즉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켰던 것이 바로 학계에 선포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5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을 반복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남은 백성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복음에 감격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적인 사고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막 눈물이 나지만 정작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늘 매일 만나는 우리들 만남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만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죠? 두려운 겁니다. 섣불리 성전 재건을 하기에는 너무나 희생이 큰 거예요. 성전 재건을 했을 시 그 다리오 왕이 만약에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편박한 집을 짓고 그나마 먹고 살 정도로 추수를 좀 하고 그것조차도 다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그 기쁨, 내가 즐기고 있는 그 어떤 그 안위, 그것을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담대해, 이 말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거다, 모세에게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동일하게 해줄게, 너는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힘내고 담대하고 그렇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뭐하라? 일할지어다.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다시 행해라. 굳세라.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일어나서 너희들이 굳세게 담대하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그럴 만한 힘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너무너무 두려운 상태입니다. 낭망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는 왜 공허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압제한다고요. 그때 이 다윗은 낭망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스스로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 담대하게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스스로 담대하게 했을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한 거죠. 데리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러 막 내가 독려해서 막 데리고 가고 이것조차 상하게 된 마음이 상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조차도 마음이 상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과 심령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그럴 때가 많냔 말입니다. 조그만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뭡니까? 우리는 금세 다 상해버리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까? 스스로 담대하게 하라. 어떻게 할까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째요 낙심하느냐? 종성아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원망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거기서 주저앉고 있니? 종성아 거기서 일어나. 낙심하지 마. 어째요 불안해하는가? 종성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
이게 스스로 담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야.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다윗이.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낙마하는 거야? 일어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을 감동시켜 그 일을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돼야 우리는 그나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사명을 쫓아서 할 수 있거든요. 형식이 아닌 본질로 다시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땅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 영혼이 계속 나만 묵상하고 있다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이고 기도인데, 다윗은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낭망하니? 오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까? 그래서 5절에 그 방법을 말합니다. 5절. 학교에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 그 언약, 그 약속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리고 누가 같이 함께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너에게 있다. 그 언약을 바라봐라.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다시 깨우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쳐 죽인 후에 낭망이 됐죠. 이거는 큰 낭망이야. 단순히 어떤 상황적인 낭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낭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죠. 차라리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낭망이 된 거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도 가능한데, 이거는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나의 욕심에 끌려서 지금 낭망된 거예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하나님과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조차 그런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도 없는 내 죄 때문이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될 길이 없다. 또한 구원의 감격,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 다시 언약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켰는지,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안 떠나셨는지, 그 언약하신 말씀과 여호와의 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는 이런 동일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사도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의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학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바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이 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일어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살으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다시 추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리고 2절에 보면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라고 말합니다. 남은 백성.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남은 백성이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한 그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일부러 이 선지자는 그들을 포로 귀환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사야로부터 그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그 남은 자라는 것은 그 남은 자가 다 나무가 완전히 다 잘라지더라도 구루토기는 남을 겁니다. 그죠? 그 구루토기 속에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마침내 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 사상을 누구에게 연관을 시키냐?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연관을 시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인 거예요. 오늘날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린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 지금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예요. 남은 자들아, 너희들의 그 일을 통하여 마침내 누가 오실 겁니까? 나중 영광이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일어나라, 스스로 굳건하게 하고 일하라.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남은 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전의 영광, 그 어떤 영광보다도 너희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광이 더 크단다.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받았죠. 율법을 전함으로. 너희는 새 언약, 살리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모세의 영광도 영광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영원히 있을, 자유케 하는,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말투와 행동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라. 그리고 일하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내 영혼에게 외칩시다. 내 영혼아, 넌 왜 이렇게 낭망하니? 일어나라. 여호와의 언약을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이 아닌 형식에 이끌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보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또 헌신을 하건, 또 일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같이 느끼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했듯,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언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